네,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그 주일입니다. 다른 말은 아이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부모가 드려야 할 설교인데 오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 방법들은 잘 그들이 새기질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세상 방법이고 모두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녀들도 자기 스타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아이들도 없는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 기독교 교육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 때 다녀왔기 때문에 어른들은 좀 크면 자기가 논다고 하면 데리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에다가 예배를 또 하지 못하니까 아이 교육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도태되고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적 관계는 없게 되고 부모 세대에서 끝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신앙 교육의 위기가 바로 있습니다. 절벽이 아니라 지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회를 나오게 하는 그런 부모가 10%도 안 되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조차도 자식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냐? 가기 싫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그게 너무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성경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부모들이, 현대 부모들이, 특별히 MZ세대에서 지금 40대로 한 부모들은 목사님 말도 성경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들끼리 하는 카페나 거기 정보를 얻어서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신앙교육이 되겠다는 거죠. 신앙은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이게 비록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앞 세대들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교육시켜야 할, 양육시켜야 할 자녀들, 현재 젊은 미혼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그렇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를.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주제를 삼아서 하는 건 딱 한 번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마음에 새기시고 미혼자들도 나중에 결혼해도 동일합니다. 꼭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21세기 현대 교육에서요, 자녀 교육은 참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완벽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학전 아이들이나 취학 후의 아동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전문학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경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이 전체의 뜻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런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저처럼 나이를 먹고 제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늙어서 죽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결코 거슬 수 없는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늙습니까? 아니면 아이는 안 자랍니까?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성장하고 늙고 이 순환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어린 생명, 어린아이 또는 이 아동들 또는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구 겁니까? 속에서 내 자식이지 누구요? 그럴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생겨난 그런 존재인가요? 그냥 학자품인가요? 아니면 부부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존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지금 누구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건 중요합니다. 이거 양육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소유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인가? 부모 소유라고 생각한다면요, 부모의 자기 생각에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아니지만 네가 어디서 나왔어? 나와 아빠 사이에서 나왔지.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었지. 너 새끼 내 새끼야.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이 옳은 거든 싫은 거든 부모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물론 잘 교육시키는 부모도 있지요. 인간적으로. 그게 뭐냐면 자기 소유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라면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교육한 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왜냐? 세상에 교육 방법론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사이버 신학 대학에서 실천 신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2학기 제 과목이 교육학 개론입니다.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말은 동양에서는 한자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연장자가 연수자에게 편달한대, 편달. 편달하여 가르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편달은요, 채찍질이라는 뜻이에요. 동양에서도. 성경은 회초리라는 뜻이겠죠. 몽둥이나 그런 가학적인 학대가 아니라 가르침을 위한 회초리. 그렇게 하는 걸 편달.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서양권, 즉 이러면 라틴어니까 결국 이건 성경적인 원어에서 온 겁니다. 이 라틴어에서는요, 애하고 이 듀케어, 주케어, 그게 뭔 말이냐면 애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이 주케어라는 말은 이끌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것이 에듀케이션인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산파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산파가 아이를 낳을 때 막 잡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나오는 만큼 잡아주고 나오는 잡아주고 그래서 아이가 낳도록 삽목에서 힘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분만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죠. 전 세계로 다 쓰는 용어입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원래 뜻은 성경에서 왔는데 방법은 뭐예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에? 뭣도 모르고 뭐 하는 거라니까. 아니 세상 자기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만드는 언어와 성경과 거기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그걸 통해 세상에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미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는 그 단어를 쓰면서 자기들이 잘나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썬데이 주일만 봐도 알죠. 주일이 없었으면 이 썬데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자기 날로 알아요. 그게 뭐예요? 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려야 할지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물론 뭐 잠언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합니다. 인생교육, 어리든 어른이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자녀 교육이 어떻게 했냐면 창조, 타락, 그리고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난, 복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게 어린아이가 말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시작된 공부예요. 저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타락, 출애굽, 그 안에 있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10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정에 교육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상을 만드셨단다. 우리가 이러고 살았는데 죄를 지어서 이러고 아브라함은 이고 그리고 요셉 팔려가서 그렇게 오래 살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단다. 그리고 광야 40년 살았고 물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단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유월절 지켜라 하시면서 자녀들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매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잊지 않도록 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날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묻거든, 즉 유월절 예식,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할 때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무슨 예배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어서 죽음을 넘기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즉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사람과 생축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셨다. 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요, 아이들의 밤새도록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탈무드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애굽까지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때가 안 들었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설교? 설교 잘 듣죠. 그러면 설교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설교는 잘 들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도 안 듣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합니다.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이거든. 내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안수기도와 축복을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아주 강조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 이렇게 하라 했던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즉 행동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말할게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계속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제도 잘 해오라. 그리고 지각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니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야, 너 학교 옮겨. 그럴까요? 아니면 때릴까요? 혼낼까요? 과거에는 그랬죠. 체벌했었죠. 지금은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선생님입니까? 학생입니까?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25년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면 안 고치는 것이고 교육이 아니라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손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왜냐? 무언의 교육은 세뇌보다 더 무섭습니다. 세뇌는 원래 세뇌시킨 사람이 풀면 끝난대요. 그런데 따라서 한 건 못 바꾼답니다. 몸의 습관이 돼서. 이제 신약시대의 자녀교육은요, 유대인의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사도시대를 말합니다. 몽학선생이 있었어요. 이들 율법교사입니다. 초등교사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교사가 아니고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신앙의 삶과 교육을 병행해서 함께 가르쳤습니다. 신앙교육도 시키고 생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교육도 시키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이걸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학부율이 최고 높다지 않습니까? 1등이다 1등. 근데 말은 왜 이렇게 안 들어? 그렇게 학력이 높고 많이 배운 대학생들이 소리만 질도 대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뭘 배우는가를 모르겠어요. 뭘 배우는가?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신약시대에, 사도시대에는요, 부모, 가족, 즉 디모데를 보면요, 외조모한테 교육을 받아서 사도가 돼요. 할머니들차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쓰잘데없는 인생교육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고요, 장로와 감독들이 있었어요. 안수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장로와 감독들이 생활 지도를 했어요. 교회 신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방이 이제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제가 여러분 신방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준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저 그냥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다 기도하고 오래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 정말 필요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해 준 말씀이니까 결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드린 설교 아니에요. 그것도 교육입니다. 듣지 않으면 교육 아닙니다. 자, 바울 시대에 어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왜?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었으니 성경으로 가르쳐라. 바로 성경은 뭐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한다.
그리고 올바르다, 의롭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여기서 말하는 건 책망은 뭡니까? 꾸짖는 거죠. 혼내는 겁니다. 바르기는 뭐예요?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정이 뭔지 알죠? 잘못되었을 때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고치게 하라는 거죠. 물론 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는 뭐 안 듣는 것은 하나님도 놔두십니다. 장차 자해 가서 안 듣는 만큼 당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유익하다 이 말은 육성입니다. 육성, 성장. 듀크 대학의 기독교 교과학자인 존 웨스터 오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 그 책 가운데에서 그 기독교 신앙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서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속적 신앙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렸을 때는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하겠지. 언제? 그 아이는 그 습관을 그대로 3살 버릇 8까지 갑니다. 부모가 그걸 놔두면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게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대면하면 가르칩니다. 저도 우리 부모에게 따는 거, 우애하고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야기는 그냥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아요. 형제끼리 우애하고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저도 성경에 나왔으니까 형제는 우애해라. 성경에서 들은 것보다 부모에게 들은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배워야 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배우면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이 탐구적 신앙 단계래요. 이때를 보통 뭐 한든 중고등학교에서 청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신앙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방황도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경험도 하고, 이러기를 원해서 이제 뭔가 즉 사춘기적 뭔가 도전하고, 연구는 그런 신앙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목사를 만나거나, 그렇죠,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기도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예배하는 법도 배우게 돼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가 넘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측하다시피 성숙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은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인입니다. 이제는 다 부모로부터 배워서, 교회로부터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 모든 가정생활까지 다 배워서 성숙한 어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유아기에 머무르고 앉아서 젖꼭지 물고 엄마 젖주오면 쓰겠습니까? 아직도 양말을 챙겨주고 옷을 입히자고 가방을 메어주고 지각한다, 빨리 가라, 어서 가라, 선생님이 혼난다, 그 나이인가요? 그 신앙이에요? 언제? 어떻게? 언제 잘할 거예요? 내가 어른이 아닌데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어른 신앙이야 아이를 가르치는데, 나도 어른 신앙인데 아이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듀크 이 박사의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고브 알죠? 그것은 야곱. 자,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이 바뀐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에서가 죽이려고 밭단 아람 도망갑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삼촌네 집 가서 20년간 머슴 삽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얻었지만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개털돼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를 두 때나 되는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요, 그의 그 큰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통과 배반 배신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점점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이제 앞만 건너면 형님인데 형님이 군사를 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했던 것이 뭐예요? 전략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믿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역경, 실패,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떠나올 때 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고 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곳에 성전을 짓고 11조로 하겠습니다. 바로 베델이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 좀 살려주시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하여 환두뼈가 부러지지만 그는 형님과 화해를 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의 자신 경험을 통해서 그 오랜 20년 동안 양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듣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떠나주고 섬기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우고 얼마나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그 어릴 때 얘기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보호해야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질병들이 많고 천재지변이 많습니다. 그거 당신들이 살려줄 거요? 건져줄 거요? 에?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부모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고래 다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좀 더 나이를 드시면 알아요. 왜 소용이 없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 교육을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부모의 행동이고 하나는 직접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교육이죠.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됐다는 가르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중을 하나는 부모의 간접교육입니다. 간접교육. 자, 부모는요, 가르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언의 가르침인데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해요. 분명히 합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인격적인 언행심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부모의 신령한 그런 진정한 예배의 모습과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 또한 예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과 삶의 태도에서 이 아이에게 신앙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시간에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자녀는 그냥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부흥사.
봉사라는 말은 신앙이 열정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뭘 보고 자랐겠어요? 그걸 보고 자랐죠. 그러므로 가정예배에서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모든 예배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 어리지만 좀 더 크면요,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나,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나, 기도를 어떻게 하나 다 봅니다. 다 봐요. 숨길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집중교육입니다. 성경에서 이 중요한 가르침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즉 예배의 모습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의 가르침은 중요한데요, 무엇에 옳은 건지, 그렇죠? 무엇에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이걸 가르쳤죠. 이 마땅히 행하다란 말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아예 가르치라. 이건 NLT 성경이 나와 있고요, 또 NRSV에서는요, 옳은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훈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 있는데 NIV에서는요, 가야 할 재능, 탤런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능의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옳은 길, 훈련, 재능.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고, 사회생활과 돈을 번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옳은 길을 선택해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선택할 때 그 아이의 재능을 보라는 것이죠. 훈련을 시킬 때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아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기라 이거요. 네가 먼저 말씀을 새겨야지. 내가 말씀 안 새기고 자녀에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갈 때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설명.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라. 너 눈에 뿔 띄듯 다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보이게 하라는 거죠. 지금 휴대폰 만화 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왕이면은 성경 만화 보라고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게임도 그런 게임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건 눈에 항상 하나님 말씀,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머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왔었습니다.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치고 책망도 하라는 겁니다. 물론 학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는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 구원도 있지만 삶에서 건져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인생의 구원과 삶에서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 바로 외종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능력이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식이 능력이라는 사람은 많이 배우려고 하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그래서 권세가 능력이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 능력이 다른데,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요, 가장 완전하고 평안하며 이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모든 일의 선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격을 받고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말대로 리스크가 많습니다. 권세? 명예? 셀럽인들 뭐 조금만 하면 요즘 터집니다. 뭐가 좋아요? 그것 때문에 댓글 때문에 자살도 하잖아요. 뭐가 그게 좋습니까? 모든 선한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날마다 항상 언제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1번 우선 최우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바로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데 어떻게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요, 옳은 길을 말합니다. 그 번역하면 옳은 길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옳은 길을 말합니다. 인간의 윤리적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옳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야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청년, 청소년, 성인, 노인의 삶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은 길의 기준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옳은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기준. 특히 잠언은 생활 속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 또 앞으로 자녀를 가져야 할 미혼자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겠죠.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마땅히 행할 길이며 성장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여 사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